다시 찾아온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아침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아침의 모티브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보케르라는 아침이라는 말은 빛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아침이 있었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완성이 아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완성이지만 성경은 항상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홍해 사건은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밤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아침에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 만나가 아침에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아침에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나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나이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시편 30편에는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아침에 관한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경 전체에 그 소망과 희망을 담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새벽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밝아갈 때, 날이 새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아침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사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부로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깊은 죄책감과 실패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 긴 실패의 밤에 베드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자기의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실패한 제자를 향한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우고 맞아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3번일까? 아마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각적인 장치가 숨어 있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 숯불이 피워져 있었던, 우리 눈에 숯불이라는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시 숯불이 피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 숯불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자리, 같은 단어, 같은 장면, 같은 불.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바로 그 기억의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한 사랑이죠.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물으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만난 사람은 겸손을 맞아들이고 겸손하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고 계시고 그 기억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만 하신 건 아닙니다. 매번 명령을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회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 결국 사명을 다시금 차지하라는 겁니다. 너의 실패가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직무를 다시 맡기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사명을 맡기 위한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단어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이 아가파스메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가페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필로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보통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또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단어의 반복이죠. 아가페는 아마도 헌신적 사랑, 의지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런 걸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언약적 사랑 이런 걸 의미하겠죠. 반면 필레오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것이 사랑인데 좀 친구의 사랑, 친밀한 애정, 인간적 애착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소위 그 필로소피라는 철학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소피아가 지혜인데 지혜를 사랑함이 철학이라 필로스와 소피아가 만나서 필로소피가 되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라는 말이 필레오이기도 합니다. 왜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필레오로 대답했을까? 과거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과신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게 말하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랑, 연약하고 깨진 그러나 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였을까? 그래서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3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나 헬라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 네가 말하는 사랑이라도 좋다.
네가 말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는 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편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헬라어의 문맥에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가 같이 등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로 표현이 돼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아가페를 안 쓰고 필레오를 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동사의 차이를 지나치게 절대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문맥적인 이해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엄격한 단어 구분보다는 베드로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용.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실 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의 사랑으로. 그러면 너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종종 내 사랑이 부족하다. 내 충성과 헌신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만나신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부족하고 깨진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는 연약한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찾으신 거죠. 그 사랑이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좋다. 네가 가진 사랑이 연약해도 좋다. 그것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로 다시금 키워드를 옮긴 겁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과연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완전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는 베드로의 미래가 그려져 있는데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다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환상을 보고 다시 그 핍박의 장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그렇게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시작한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을 억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걷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길을 실제로 걸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였던 무식했던 어부가 이제 많은 3천 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실패했던 제자였는데 교회의 큰 기둥이 되기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없는 교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기 전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명은 갖고 지명은 직분은 받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뼈대가 있고 스트럭처가 있어서 멀쩡한 것 같고 그 안에 인프라가 있어서 뭐 부서가 움직이고 직분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구석구석 찾아봐도 그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 은혜 없는 성도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은혜 없이 교사를 하고 은혜 없이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 넘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선한 봉사를 하고 실력 행사를 하고 정치에도 슬쩍 가담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패한 그 자리에 와 계실지라도 다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의 밤이 있었죠. 후회의 밤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중에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속초회를 다녀왔는데 속초도 다녀오고 또 오다가 춘천도 들려서 약국 차린 우리 성도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약도 좀 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동해를 가려면 미시령, 한계령 넘어갈 때 꼬불꼬불 막 올라갔잖아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야, 거기 한번 올라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생고생해서 미시령 휴게소, 한계령 휴게소 올라가면 감자도 맛있고 감자래요. 감자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밤중에 가다가 그 꼭대기에서 차를 세우고 청년들 데리고 다 내려 청년들 다 내려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 막 있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태백산맥을 뚫어서 어마어마한 터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처음에 큰 터널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 깜짝 놀랐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가장 긴 터널이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정도 본 건데 대부분의 터널들은 조그만 터널들인데 이 터널은 너무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그 높은 산맥 위에다가 터널을 짓느라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터널에 들어가면 다들 그냥 감탄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랬죠. 서해대교가 지어졌을 때도 막 어떻게 이렇게 이 바다 위에 이 다리를 지었을까 한 것처럼 터널이 뚫리고 그 길을 100km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터널 안에 환풍기가 달린 게 지금은 일상이지만 그때는 참 신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터널이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난 다음에는 쫙 하고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널은 계속해서 깜깜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어느 순간 다시 아침이 오는 겁니다. 21장에 이 아침처럼 예수님이 실패자였던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다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빗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물으신 게 아니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들추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실패했니?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안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 다시 여러분에게 아침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어도 깨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은혜를 채우십시오. 은혜를 만나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나를 찾으시는,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이 썬데이 피플이 되어서 그냥 교회 주일마다 오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한번 살아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저 바다를 보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바다.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